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무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까는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업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가장 쳤지만 그 역할의 본질은 뭐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으니 그 길을 따라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으로는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당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자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죠? 아까 빼앗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중에서 지금 부정적인 해석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과거에 있다가 죽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과거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놀 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추고 우리가 울면은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신용을 하는 거야. 알았지? 하고 이렇게 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작 피리를 부니까 이 춤을 춰요, 안 춰요? 안 추는 거예요. 우는 신용을 하니까 가슴을 쳐요, 안 쳐요?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18절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금식했더니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반대로 드셨더니 너무 잘 먹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해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해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해도 성경이 가르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해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주님의 사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반대로 행하여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를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팔을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울어도 약속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가까이 왔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정말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분이시구나라고 알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회복의 나라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권능을 행함으로써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혜는 행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요 천국을 나타내는 기관임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왔으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히 행하심으로 천국을 가져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